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에 따라 비자 발급 조건이 다르기에 외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력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2001년도경 호주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은 3등급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입국할 때만 해도 2등급이었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한국의 등급이 1단계 하락했습니다. 3등급이라면 중국이나 중동아시아와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이 3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비자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호주 안에서 비자 연장을 2번 받았으면 세 번째 연장부터는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호주로 입국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호주에 입국하려면 비행기 값이 듭니다. 왕복 200만 원, 부부면 400만 원이 낭비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코스를 마치고 석사과정 입학을 위해 비자 연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호주 안에서 비자 연장을 2번 다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2번째 비자 연장을 할 때 석사 과정을 위한 비자까지 한꺼번에 받아야 했었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지 못했지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면 한국에 돌아가서 비자를 받고 다시 호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저는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든 안 되든 호주에서 비자 연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민성에 가서 비자 연장을 신청해보고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비자 발급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석사과정 입학을 허락받아 놓고 비자 연장이 안 돼서 돌아가게 된다면 너무 아쉽고 분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잠이 오지 않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당시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첫째 딸은 갓 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작전을 짰습니다. 비자 연장을 받으러 갈 때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기로 했습니다. 어린 딸과 만삭인 아내를 보면 그래도 형편을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최대한 배가 드러나는 옷을 입게 했고 첫째 딸도 옷을 대충 입혔습니다. 비자 연장을 할 때는 어떤 직원을 만나느냐도 중요했습니다. 호주 백인 직원을 만나면 그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비자 연장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중동 계열의 사람들은 대부분 도도하고 거만해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인 직원을 만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민성에 갔습니다. 번호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성은 넓은 사무실에 수십 개의 책상이 사열 또는 오열 횡대로 줄지어 있었고 책상과 책상 사이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대기 번호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몇 번 대기자는 몇 번 책상으로 가라는 지시였지요. 저는 저를 심사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인이면 그 사람에게 심사를 받고 중동 계열의 사람이면 다시 돌아 나와서 번호표를 다시 뽑고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책상 칸막이 너머로 하얀 터번을 두른 남자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아, 중동 계열의 남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대기실로 돌아와서 새 번호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또다시 번호가 불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천천히 심사받을 책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도 중동 계열의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분에게 비자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최대한 배를 내밀고 비스듬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의 작전은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자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직원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약을 먹었는데 약 기운 때문에 잠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컴퓨터 자판을 치다가 졸고 질문 먹기 하다가 또 졸고
머리가 책상에 거의 닿을 정도로 졸았습니다. 졸다 깬 직원은 미안하다면서 서류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부랴부랴 비자를 내주려고 했습니다. 저까지만 딱 심사를 하고 빨리 들어가서 쉴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결국 비자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정신이 없었는지 2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3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이민성에 가서 다시 2년짜리 비자로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불쌍하게 보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보이려는 작전은 준비 하나 만하였습니다. 직원은 꾸벅꾸벅 조느라 아내가 만삭인지 아닌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동정심 유발 작전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고 기도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불쌍하게 보이려고 힘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쌍함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쌍함을 내세워 동정심을 유발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자기의 상황을 최대한 불쌍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당하게 될 피해와 고통을 하나님께 애절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동정심을 유발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수법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쌍함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여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한마디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불쌍하게 보이는 연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사정은 딱했습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마로서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불쌍하지도 않았는지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이 시끄러웠는지 예수님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에 예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강아지 취급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이 대답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 여인의 딱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끌어낸 비결은 믿음이었지 불쌍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불쌍하면 도와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하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우리 기도, 우리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무엇이 믿음인지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 믿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인의 말이 곧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면 입에서 평소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욥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셋도 모두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 올림픽이 있다면 욥의 불행은 금메달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이런 상황에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홧김에 한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욥의 아내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믿음이 이 수준이었기에 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욥 아내의 믿음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복을 주신 것이고 화를 주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의 말이 곧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꼭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꼭 저렇게 말을 해야 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해도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말을 예쁘게 하지 못합니다. 말과 믿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말이 곧 믿음이고 믿음의 수준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말 한마디는 룻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말만 들어도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에게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 인격, 사람의 됨됨이, 말은
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에이,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말과 지금이 기도할 때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사람은 믿음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피곤하니 집에서 예배드려야겠어. 아니, 피곤할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야.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 아니 어떤 믿음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은 성경 지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로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곧 믿음입니다.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는 말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것은 믿음과 말은 같다는 뜻입니다. 말과 믿음이 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곧 말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곧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말이 곧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소화력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는 가나안 여인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상처가 될 만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여인은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여인이 상처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킨 것처럼 보입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서 수용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적 소화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영적 소화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영적 소화력이 좋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책망에도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믿음의 크기는 영적 소화력과 비례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피신 중일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지금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너도 곧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이 컸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곧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권은 베냐민 지파가 계속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도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갔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의 배신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자 시므이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저주의 말을 다윗에게 퍼부었습니다. 시므이의 이 저주의 말, 다윗도 들었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 아비새가 그 말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왕이시여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칼을 뽑아 시므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일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일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들은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지만 아비새는 칼을 뽑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들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믿음의 차이 곧 영적 소화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비새는 상대방이 하는 비난을 소화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들었을 때 혈기가 올라받고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주의 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책망의 말도 영적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영적 소화력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소화력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 상한 말을 들었다면 1000마디를 잘해야 합니다. 그 1000마디가 우리의 영적 소화력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 좋은 것과 믿음이 좋지 않은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딱 한순간을 잘 참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한순간을 못 참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만 참고 잘 소화해서 믿음의 말을 하면 예수님께 칭찬됐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해하고 체면이 구겨졌다고 해서 반발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1000마디가 그 사람의 영적 소화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에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에 믿음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측정법이 없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측정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지 큰지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나오는 1000마디를 보면 압니다. 책망의 말,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1000마디 말이 나의 믿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듣든 잘 소화시켜서 숙성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소화시키지 못해서 목에 걸린 말을 그대로 내뱉는지 1000마디를 보면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 상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1000마디를 잘해야 합니다. 말은 영적 소화력을 보여주고 영적 소화력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 소화력은 곧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무응답이셨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여인은 부르짖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시고 홀대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홀대는 거절이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니 테스트만 잘 통과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테스트를 거절로 오해하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합니다.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도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신다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테스트를 거절로 착각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여러 종류의 테스트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종류의 테스트로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인내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테스트였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쉬운 테스트가 아님을 알게 되지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쉬운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테스트는 쉬운 게 아니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심판으로 또는 거절로 그리고 책망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앞에서 시험에 들어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무관심과 홀대에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셔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우리를 테스트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 표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떡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떡에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인의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남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원할 때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면 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시라면 작은 은혜만으로도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작은 은혜가 부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